로버로부터의 예수혁명 41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과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종교개혁과 독일 농민전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큰 사건이 있다. 이렇게 예언적인 사건이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중간에 프랑스 대혁명을 집어넣은 종교개혁과 러시아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대표하고 함축하는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두 사건을 이해하는데 기묘한 어떤 이해의 틀과 그런 주의 깊은 사려가 요구된다 이거죠. 흔히 종교와 삶이 따로 논다 이런 비평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에 관한 논의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평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마치 종교개혁은 그냥 기독교인들 안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안에, 또 개신교 안에서도 뭐 루터파나 장로교파 안에서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종교개혁은 우리들 종교계 안에 국한된 문제고 이슈다. 이런 생각들인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종교개혁 기념일에는 마치 역사 시간 같은 그런 설교들을 준비해 왔었는데 500주년이 아니었다면 아마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교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종교개혁은 단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성당에 다니던 거를 교회 다니는 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교리적 충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 정도는 아니다. 인류사의 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을 담은 그것이 이후에 벌어진 인간 역사를 지배했다. 미완성이지만 그 성취를 일부분 이루어낸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예고해주는 사건으로서의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다. 거기에는 인간의 해방,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표와 그 원리와 그에 따르는 방식에 대한 일깨움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유와 평등에 대한 목표, 그것을 이룩하는 방식,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원리,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건들은 미완성이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미완성된 것을 나의 상상력으로 완성시켜서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나의 상상력으로 완성시킨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의 일어난 완성하려고 하는 상상력이 결여된 개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조직은 미래가 없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7년 3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그 당시에는 독일과 프랑스와 그 러시아, 독일이 서로 원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 그래서 이 독일식 이름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것을 다시 러시아식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때는. 그래서 페트로그라드라고 불렸었는데 그 페트로그라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됐습니다. 그레고리력으로 3월 달이지만 러시아력, 구력이라고 하는데 2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황제가 퇴위되고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온건파 멘셰비키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부르주아 그 정권이죠. 정권을 장악하게 돼서 임시 정부가 생깁니다. 멘셰비키라는 말은 소수파,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서 다수파였거든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소수파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또 기만적인 그 내용이 있죠. 기만 전술에 의해서 부여받게 된, 피치 못하게 부여받게 된 이름인데, 멘셰비키는 반대편의 급진파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이 어떤 회의 중에 자기들을 볼셰비키, 다수파라고 부른 데서 상대편이 그 소수파라고 불리게 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멘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이 임시 정부가 이 멘셰비키가 주도한 혁명에 의해서 망명 중이던 레닌이 돌아오자마자 급격하게 그 사회 장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과 6개월 만에 이 멘셰비키 부르주아 임시정부는 붕괴되고 맙니다. 레닌의 지령을 받은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11월 7일 새벽 2시에 1000여 명의 적위군 특공대가 겨울궁전, 에르미타시라고 불리는 겨울궁전을 장악함으로써 그 10월 혁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도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 구력으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죠. 북구에서 혁명은 대개 겨울에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민주화 시위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봄이 시작될 때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확 일어나고 다시 꽃피는. 그런데 이 북구에서는 대부분 혁명이 겨울이 깊어갈 때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시위에 대한 조직적인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11월 달에 일어나서 10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볼셰비키가 내세운 구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노동자, 농민, 사병 등으로 구성된 평의회를 소비에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을 그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각 조직마다 소비에트라고 불리는 평의회가 있어서, 대표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들이 모여서 이룩한 것이, 그 연맹이 소비에트 사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에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난 건데, 부르주아 혁명이 1차적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2차에 걸친 혁명으로 막시즘에 입각해 수립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정권이 수립된 겁니다.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필연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이행된다.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칼 막스의 역사 발전 단계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 사회는 공업이 발전된 그런 사회가 아니라 농업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이론과 현실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론이 맞지 않는 현실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결함을 지닌 현실이 됐다, 이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성경 이론과 우리 삶의 현실이 다르게 돌아간다.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론과 현실, 성서와 현실의 괴리, 이게 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면 종교개혁이 바로 그러한 점을 노출시켰고 그 점을 숙제로 남겼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오직 성경이었잖아요.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로 돌아가자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바로 그 성서로 돌아가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성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서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 묻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말하자면 이론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가리라는 그 필연이 거부되고 현실이 그 이론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돼서 이 현실이 너의 이론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 이론이냐라고 묻게 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후에 성서로 돌아가자라는 그 어떤 그 슬로건이 현실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개혁 세력이 개혁을 주장하면서 세상을 변혁시켰는데 어느덧 그 개혁 세력이 다시 수구가 되고 그런 거죠. 좀 급히 앞서 나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개혁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개혁의 대상들 역시 성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가령 동성애 문제라든가 각기 대립적인 사회 정치적 입장들의 근거가 다 성서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서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서보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는 주장이 진리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진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서가 진리다라는 주장은 성서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직히 말하자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관념이고. 다시 러시아 혁명 얘기로 돌아가서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러시아 사회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전 러시아에서 해방을 맞은 민중들의 목소리가 막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소비에트가 어디나 다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촛불혁명과 같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민중들의 수많은 발언들, 집회들, 연설들, 환호, 열광, 시위 뭐 굉장했죠. 인류 역사에 그런 장관은 없었죠. 대중들의 요구는 즉각 실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의회에서 가결만 되면 그냥 즉각 실행하는 거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관리하고 농민들이 토지를 재분배하고 병사들이 지휘관을 직접 뽑고 대중들의 정서는 자신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막 희망에 넘쳐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주의 토지 소유가 사라졌고 신분과 호칭이 폐지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전 러시아 제국 내에서 인종과 피부색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간 평등이 선언됐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굶주린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즉각적으로 식량이 배급되고 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즉각 개선됐습니다. 물론 자본가들이라든가 지주들은 자기들의 집을 뺏기거나 개방을 해야 됐죠. 같이 나누어 써야만 된 거죠.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됐고 산업재해와 실업과 질병에 대한 구제법이 시행됐고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과 그들의 자녀들도 국가의 서비스를 천부의 권리로서 당당하게 받게 됐습니다. 귀족들과 황실의 전유물이었던 궁전과 저택과 공원과 휴양시설, 극장,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굉장한 혁명이 아닙니까? 재정시대 때 재정을 끝내고 이런 사회가 벌어진 거잖아요. 문제는 혁명의 불안정성이죠. 모두가 혁명에 다 찬동하는 게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열광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각기 달랐다 이겁니다. 요구가
가지가지 요구들이 있고 그런 요구를 하는 어떤 배경도 가지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에트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온전히 장악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각지에서 반혁명 소요와 그 데모 이런 것들이 이제 빈발하게 일어났고 또 백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군대를 적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붉은 군대라고. 그래서 붉은 군대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적군이라고 백군이라고 불렀는데 그 옛날 구귀족 장군들이 러시아 각지에서 군벌을 형성하고 이 백군 반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니까 외국의 간섭군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민중혁명에 의해서 재정이 타도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들도 공산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그 혁명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볼셰비키는 이름만 다수파였지 실제로는 소수파로서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좌파 내에서도 우리가 세력이 이렇게 약하니까 지금 당장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선진적인 선도적인 협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파벌이 있었단 말입니다. 레닌을 반대하는. 물론 레닌과 같은 소비에트 지도자들에게는 씨도 안 먹힐 주장이었죠. 그들은 그런 패배적이고 퇴행적인 이론 논쟁 따위는 집어치우고 폭력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권력을 장악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즉각적으로 이룩하고 완성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임시정부의 약속이었던 재헌의회를 통해서 국가체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배적인 어떤 당시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약속이 공약이 재헌의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새로운 대의기구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것을 러시아 국민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볼셰비키라고 할지라도 재헌의회를 소집하는 선거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과연 선거를 통해서도 볼셰비키를 또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해 줄지는 의문이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찬성해줄까 하는. 선거는 정당별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득표수에 따라서 당선을 확정짓는 정당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11월 12일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얼마 안 지나서죠. 11월 12일 선거 결과 온건 사회혁명당이 40%를 얻어서 제1당이 되고 볼셰비키는 24%를 얻는데 그쳐서 제2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지 못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볼셰비키는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사회혁명당 우파는 농촌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양상이 좀 비슷하잖아요. 재헌의회와 소비에트의 격돌이 불가피해졌고 소비에트는 이제 재헌의회에 의해서 이제 해산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죠. 이렇게 되니까 레닌은 반대로 소비에트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인데 이로써 볼셰비키를 제외한 모든 정당과 지식인, 소시민 사업가, 분홍들이 반혁명 백군과 연합해서 러시아 전역에서 내전이 이제 격화되게 되는 거죠. 소수파로서 물론 자기들은 이제 올바른 사회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의 반대파들을 양산해 내므로써 내전이 격화돼서 그 내전 기간 동안에 무수한 인명을 서로 살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서방 사회를 비롯한 각국의 간섭군이 파견됐고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볼셰비키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기보다는
안 왔다고 보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너무나 많은 공격이 오니까. 이것이 소련 사회가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로 귀착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레닌과 그의 뒤를 이어받은 스탈린은 모든 반혁명 세력 또는 반혁명이라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응징과 보복으로 폭력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스탈린을 조롱하는 의미로 트로츠키 만세 이런 농담 한마디 한 문장을 썼다는 이유로 일평생을 가혹한 그 수용소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또 추방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한 반체제 소설가로 유명해진 솔제니치는 자기 자신을 지하 작가, 소련 사회를 수용소 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소련에서는 오직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요 말 외에는 민주주의적인 토론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고 선거라는 게 아예 있질 않았죠. 철의 장막과 스탈린 독재 체제로 굳어진 소련의 전체주의는 이런 혁명의 불안과 몰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에서 인간의 지옥으로 추락한 소련 사회는 자체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공산당은 그야말로 지금은 소수파가 돼버렸고 10월 혁명 기념일이 되면 온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노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련 공산당 깃발을 흔들면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노인들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산당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국가의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4개국뿐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 때문에 은근슬쩍 공산주의라는 말조차도 헌법에서 빼버렸다 그러죠. 여담이지만 망명중이었던 레닌을 러시아로 데려다 준 것은 당시 제정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던 독일이었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유일하게 혁명을 환영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인정해 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교관들의 그 차 넘버가 01번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정 러시아는 황제 연합국으로 프랑스와 싸웠었고, 사회주의 소련과 독일은 철천지 원수였죠. 러시아 역사에서 이 두 나라는 각각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이라는 그 가장 큰 사건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복지국가로 발전해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레닌이나 스탈린의 아류 같은 푸틴의 장기 독재가 별 탈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 아주 퇴행해버린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죠. 이러한 역사의 끝없는 부침을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뒤집힘과 거스름과 온갖 퇴행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한 방향으로 진전되며 발전돼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와 같습니다. 혁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영원히 빼앗긴 사람들은 그때껏 체제가 보장해 주던 모든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던 귀족들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아프고 괴롭다는 호소를 할 만한 도덕적 명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내내 러시아 제국의 정신을 지배해온 사상은 그러한 파국을 경고하는 종말론이었기 때문이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뭐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온다, 그런 것만 시한부 종말론인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인들이, 거의 모든 러시아인들이 종말이 임박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이 일어난다, 러시아의 미증유의 파국이 닥칠 것이다 라는 조짐과 예고와 징후들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썼고 경고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나 펴도르 도스토옙스키뿐만이 아닙니다. 정교의 신자거나 무신론자거나 귀족이거나 잡계급이거나 지식인이거나 무식쟁이거나 한결같았단 말입니다. 러시아 사회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그러면 왜 큰일 난다는 거였겠습니까? 러시아 사회가
뭐 하나님을 믿는 교리를 잘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또 뭐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의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 때문이죠. 불평등, 착취, 억압, 독점, 부패, 부도덕,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온갖 괴롭히는 도구들. 구조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구조. 사회 구조가 벌써 사람을 괴롭히는 구조인 거예요. 사람을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뜯어먹고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회였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지탱해주고 있었느냐? 경찰과 감옥과 군대가 지탱해주고 그 맨 뒤에 종교가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경찰과 감옥과 군대와 종교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국가였죠. 국가가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되는 건 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해야죠. 국가가 망하는 것, 여러분은 이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국가가 망하는 얘기, 이게 성서의 이야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들이 망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종교계에 국한된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선교의 사명 같은 그런 교의신학적 이론이나 교세 확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종교가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실이 이론을 향해서 너는 과연 진리냐라고 묻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어떤 식으로 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망하는데, 세속 국가들은 망하는데, 세속은 망하는데 마치 뭐처럼 말입니까? 시한부 종말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진실처럼 모든 국가는 망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망할 것이냐? 이게 우리 국가의 현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잘 살린다면 사실상 국가도 망하지 않고 국민도 사는 것이요. 그 과정을 잘 못 살린다면 국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듯이 세속 국가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냐고 준비하느냐가 문제이고, 그 준비와 맞이라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 그것이 종말론이죠. 이 종말론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현실과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곧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사려가 깊은 사람이라면 이 종교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구원을 가질 뿐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전통에 의한 의상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똑같다 이거. 이 현상적 보이는 국가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진짜 조국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자기의 보이는 국가에 그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교의 속에 들어있는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명목이거나 현실을 잊어버린 몽롱한 도취, 그런 세계가 아니라, 종말론이라는 것은 사이비 신자들이 그렇듯이 직장도 절도 집도 다 버리고 오직 구원의 교리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자, 그런 현실 도피가 아니다 이겁니다. 러시아 제국 내에서 파국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근심하고 경고하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일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정교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점을 많이 간과하는데 러시아는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썼던 모든 종말에 대한 예감은 다 기독교적인 거죠. 이 말은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같이 하나의 세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계의 이야기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도 아니고 이슬람과 불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종교, 곧 진리 안에서 동일한 종교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국이 올 때 각자 우리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각자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거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오고 기독교라고 하나로 뭉뚱그렸던 전통적 교의가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믿음 같은 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월호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이런 국가주의적 설교. 세월호 유가족이 언터처블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독교의 맹목적인 도덕. 동성애 반대 태극기 집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신화적 숭배와 결합되어 버린 세속적 기독교. 그런 게 왜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돼요. 모순에 의해서 말이 안 되니까 타자를 악마화함으로써 자기 모순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거죠. 교회가. 자기의 모순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무슨 종북이라든가 또는 뭐라든가 하는 식으로 타자를 악마화함으로써 그것과 싸우도록 사람들을 만들므로써 진실한 자기들이 처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모순의 문제를 도피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뼛속까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 이기심과 욕망을 신앙으로 품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갱생, 거듭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이론적이고 교의적이고 관념적인 교의의 성서를 내세워서 대중의 눈앞에 신앙이 높은 선생, 도덕이 높은 선생으로 비춰져서 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사업이 되어버렸다. 성서를 품고 있으나 끝내 채택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항상 품고 있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 만들 수 있는 현실의 나라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나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몽롱한 관념의 나라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현실에 부합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나라라면 그걸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구원은 죽어야 받는 것이다 라는 농담처럼 죽어야지 받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죠. 정말 그렇다면 어느 시대나 끝끝내 이론이고 관념이고 추상이고 말뿐인 신앙들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최대의 대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을까?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잘 믿고 있음을 자부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니 어떤 제가 아는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저의 설교를 읽으니까 예전에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버드대 신학 박사학위 논문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가. 그 사람이 이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이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이러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상의 고행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인데 각기 다른 착각 속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양상이 우리들의 진실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1등 공신들은 바리새인들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규정해 본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온갖 티를 다 내고 다니는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티요? 안에 있는 티, 우는 티, 기뻐하는 티, 매매하는 티, 세상 물건을 쓰는 티. 이걸 더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티, 찬양하는 티, 헌신하는 티, 충성하는 티, 경건한 티, 착한 티, 도덕적인 티, 기독교인인 티, 이 티를 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처럼 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그런 척만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장 세속적이고 속물적이죠. 유아적이고 육체 가운데로 성육신하신 삶, 예수님이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면 벌써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미 다 해버렸어요. 말을 티를 낼 필요도 없어요. 벌써 다 알아버렸으니까 나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깝치고 나대고 설치는 거죠. 나의 진실을 알았다면 발견하는 것마다 나를 자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침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죠. 그뿐입니까? 불의와 싸우게 하고 거짓과 맞서게 하고 그렇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말과 이론과 관념과 교회당과 예배에 국한시켜버린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면 그런 말을 떠버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삶과 인격적 실천으로서 그 신앙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나타나질 않고 그들이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온갖 바른 말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세상을 한번 진짜로 바꿔보자 하면 이렇게 점잖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과격하다. 저건 너무 급진적이다. 그건 너무 부정적이다. 결국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말고 누구의 손에도 벌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도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창조력이 없는 종교를 그 사람들은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투철하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10중 8구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창조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도 그 사람한테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세계라는 추상적 관념 속에서 딱 안주해서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개혁이 실제가 될 때 종교인들이 가장 느려 터지고 비협조적이고 반대파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뿐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변화의 부분에서 그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보수적으로 남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전하고 진전해 나가는 세계에 내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끊임없이 부합해 나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변화하는 사람이고 역동적인 사람이지만,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그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지 못하니까 자신의 과거의 틀을 딱 고집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저건 너무 과격하고 저건 너무 급진적이고 저건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복음, 곧 종말론의 경고, 묵시록적 경고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 내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됐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다 그 시한부라는 것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실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해결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건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를 때린다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빠진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초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은혜의 기간이, 유예된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악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그래서 생애 말년에 자기의 모든 싸움을 국가와 종교의 무사 안위를 일깨우고 대항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처럼 끝없이 경고했죠.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다는 미중유의 파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됨으로써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톨스토이가 그런 글을 무지하게 많이 썼단 말입니다. 혁명의 필연성, 필연적인 혁명. 러시아 혁명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혁명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것은 악마의 잔치가 될 것이다. 톨스토이가 제시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모든 개인의 진리에 의한 회심, 즉 도덕적 갱생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두가 도덕적 갱생이 일어난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죽임이 일어나지 않겠죠. 죽이지 않으니까. 결코 나는 남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살 수 있는, 결코 나는 남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정신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유일한 하나의 원리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원리에 입각한 개개인으로부터 사회적이고 제도적이고 체제적인 일관된 갱생의 확립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갱생했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그 사람의 국가,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전파가 되는 거죠. 그 갱생의 전파. 나는 변화됐다. 나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변화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구현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됐으면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모든 추구가 다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파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역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하나에 대한 합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상이몽,
같은 혁명을 추구하면서도 어떤 놈은 이것을 원하고 어떤 놈은 저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똑같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하나의 합의를 전파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듯이 그런 사회가 다 될 때만 이 시한부 종말론적 아마겟돈적인 파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 혁명은 기독교 국가를 자처해온 러시아 제국이 이 도덕적 갱생을 거부한 뒤에 벌어졌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예언자들의 사회적 영성적 예언가들의 이러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진리의 해결책을 거부함으로써 그 뒤에 그들이 예고했던 심판의 혁명이 도달한 거죠. 그 혁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는 방식이 어떤 거였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할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러시아 그랬기 때문에 파국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사회주의라는 나라는 인간 역사의 본질적인 목표와 목적을 일깨워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참 불쌍한 민족이죠. 전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에 의한 지상 낙원이라는 것을 70년 동안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처절한 성공과 실패.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갔다가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쪼개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거기에 도달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합의된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폭력으로 돌아가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죠. 설교 제목이 종교개혁과 독일 농민 전쟁인데 송구스럽게도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발생해서 유럽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독일 농민 전쟁의 두 지도자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민처의 대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개혁이고 그렇지만 그 현실의 개혁이라는 전선으로부터 왜 종교가 밀려나게 됐는가 하는 역사적,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짚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가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 개혁과 삶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현실 속에서 종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모두가 이벤트와 기념식과 수많은 집회들과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갱생하고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회의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왔던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안에 합의된 그 변화의 가능성과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그 변화가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를 거스르는 마음속에 또 전통적인 환경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오늘날까지 나를 이끌어 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합의된 진리에 대한 이해로서 전파될 때 우리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진리가 만인에게서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변화의 동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들,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신앙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짐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또 건강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갈등으로부터 우리의 목표인 아름다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